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소망을 가지라, 어떤 상황이든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주중에요,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요, 어떤 노인이 어떤 한 소녀의 인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을 다시 얻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인생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노인이요, 굉장히 연세가 많습니다. 한 80이 넘어 보여요. 그 노인이요, 가만히 한 마트에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어떤 어린 소녀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많아봐야 아니면 한 유치원생, 그 정도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요, 지나가다가 엄마랑 함께 가다가 그 노인에게 가서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사를 했냐면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저 좀 안아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얼떨떨하죠. 그래서 안아줬답니다. 안아주고 축하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부터 제 친구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요, 어리둥절하죠. 아주 어린 아이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뭔가 이해도 못하겠지만 그래, 친구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친해졌냐면 매 주마다 한 번에서 두 번씩 봤대요. 그 옆에서 보던 엄마가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내 딸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분이 지금 우울증에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아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제 자기 곁에 떠났기 때문에,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실감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자녀들은 다 분가했죠. 다 크고 장성해서 다 가정을 이루고 분가해서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 사는 겁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아프고 쓸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넋이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고 멍하게 있는 이 어르신에게 아이가 다가가서 제 친구가 되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노인에게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했던 영상인데 이 노인은 지금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이 아이가요, 이 노인으로 하여금 웃음을 갖게 하고, 이 아이도요, 이 어르신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둘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앨범을요 꼭 붙잡고 잘 때도 못 놓게 합니다. 이거를 빼앗으면 웁니다. 꼭 붙들고 아침 일어날 때까지 자요. 이런 걸 보면서요, 둘의 사이가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의 사이가 아니죠. 이 아이로 인하여서 이 노인이요, 점점점 생명을 얻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기자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어르신, 인생의 목표가 생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죠. 노라. 그 아이의 이름이 노라입니다. 노라가 잘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오랫동안. 안타까워요. 근데 왜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아이를 만나기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나 혼자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삶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너무나 살고 싶고 이 아이로 인하여서 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연수보다 더 오랫동안 사는 이 노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삶의 소망이 끊어졌지만 어느 날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구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으로 물들어 있다고 해도 희망이, 아니면 기쁨이, 이유 없는 이 행복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허락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망의 끈을 절대 놓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근두근대고 살고 싶고 살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앉은 눈먼 자를 봅니다. 맹인이죠. 눈먼 자를 보게 돼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눈을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침을 갑자기 바닥에 뱉더니 이깁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릅니다. 얼마나 불쾌해요. 우리가 보면 흔히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 침인 줄 알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요, 이 맹인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나보다 그냥 이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맹인이요, 마음속에 소망을 조금씩 갖기 시작합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원했던 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그 양식을 구하러 지금 오늘도 구걸하러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내 눈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침을 뱉고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랐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너는 눈을 씻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더듬더듬해서 갔겠죠.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눈을 씻으니까요,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냐? 이 사람은 늘 저 한 구석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걸 지나가면서 봤어요. 오고 가면서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요, 버젓이 이제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늘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비슷할 뿐이야.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한번 봐봐. 그 사람 맞다니까. 그 맹인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맹인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앞을 봅니까? 당신 여태까지 앞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배가 아팠는지 뭔가 샘이 났는지 이 맹인된 사람, 눈뜬 사람을요,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해요.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안식일은 이 당시에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게 바로 뭐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외로는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범죄한 걸 떠나서 예수님도 범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면은 배가 아프고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저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러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발동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데리고 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그대로 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이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 예수는 선지자야.
아니요, 예수는 지금 이단자입니다. 그 사람 따라서 안 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면 이런 일 안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얻지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단자인지 갈피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답을 얻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하다 보니까,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답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묻기를,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요 곧장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가 선지자래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선지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네 부모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부모가 왔어요. 부모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아들이 어떻게 하여 지금 앞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앞을 보고 있죠? 놀랍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앞을 보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봤습니다. 제 아들이 장성했으니, 성인이니 제 아들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잘 대답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바리새인이요, 다시 묻습니다. 맹인도 답답해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하여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가슴을 쳤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비아냥거리듯 비꼬듯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답했어도 듣지 않고 어찌해서 계속 물으며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나 괘씸하다고 하면서 너 나가라! 그리고 내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우리 흔히들 지금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맹인은요, 눈을 보게 됐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매일같이 매일날마다 지금 먹을 것 생각하고 나 오늘 뭐 먹지? 그래서 오늘 구걸하면서도 걱정했을 거예요. 오늘 도대체 먹을 게 생길 수 있을까? 오늘 도대체 나에게 지금 한 푼이라도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걱정하면서 있는 그 사람이 맨날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절부절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오늘은 먹을 게 있을까? 이번 달은 살 수 있을까? 이번 연도는 좀 될 수 있을까? 나 언제 정년이지? 우리 이런 생각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맹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가서요, 지금 오늘도 내가 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이번 한 달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월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은 내가 언제쯤 정년이어서 내가 그때까지 좀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리지 않으려고, 눈에 밖에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렵지 않으려고 상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지하 쥐 죽은 듯이 다닌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먹을 게 혹시나 있을까? 맹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문제가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제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봐서 구걸했어요. 불안정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앞을 못 봐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봤으니까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똑같이 일해 나가면 돼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둔 사람의 그 기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는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자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우리도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시기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 있어요. 그곳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이 뜻이 바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이 말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꿈을 갖고 있으면 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살면요, 흥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시다시피 일본의 식민지로 한 35년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에 해방됐습니다. 1910년 정확하게 8월 29일 날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요, 가장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우리 거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게 대표적인 게 하나 꼽자면 우리의 말이었어요. 언어. 이 언어를 빼앗아 가면요, 그 나라를 빼앗기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언어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 필리핀을 333년간 식민지로 삼았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333년간 그렇게 침략해서 노략을 했어요. 그런데 언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꿈을 갖고 광복을 이루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언어를 안 빼앗기려고 한글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은 어떻게 안 뺏겼냐면요, 필리핀의 언어가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 타갈로그라고 얘기해요. 타갈로그인데 필리핀에는요, 섬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7,641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닐라만 생각하죠. 근데 필리핀 가보면은 어느 섬으로 간다 그러면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다시 가거나 이럽니다. 가서도 옮겨 댕겨요. 그런 것처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7,641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섬을 정복하려고 스페인이요, 정복하려고 333년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식민지로 삼았는데도 안 빼앗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언어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해방된 걸 떠나서 지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본에요, 한일 믹스 언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일 믹스 언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쓰고 있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라소데스. 아라소데스가 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라소데스. 섞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정말 고마워. 마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지가 정말이고 고마워 우리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진짜 소래나 진짜 그럼 이란 말이에요. 그 말고도 우토케 뭐겠어요? 우토케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이들에게 쓴 단어예요. 우리 언어를 빼앗아 걸렸던 일본이요, 꿈과 소망을 가진, 그래서 해방을 이루고 싶은 우리나라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 꿈과 소망이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선망하고 있어요. 일본만 그런가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외국 이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문신을 새깁니다. 뭐 화이팅 뭐 이런 거를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글 문신을 새겨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요, 꿈과 소망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 이 꿈과 소망으로 이룬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따르다가 그렇게 망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우상을 섬기다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또 세대가 변하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다 또 망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겁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언제냐면 엘리사 선지자 시작 때예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선지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안정감 있게 살게 했던 그 보호의 손을 놓습니다. 그래, 내 9시 한번 너네도 한번 살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요, 지금으로서는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사마리아 성 주변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물자도요 차단하고요, 사마리아 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로도요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굶어가고 있어요. 몇 달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굶고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얼마나 극심했냐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요, 왕이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저희 아이를 어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으려니까 숨겨놓고 주질 않습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나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도덕적인 그것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살겠다 이거죠. 아이를 잡아먹고도 도덕적인 가책이 없습니다. 마음이, 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왕이 너무나 괴로운데 그 탓을 누구에게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선지자에게 합니다. 바로 엘리사에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재앙의 원흉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를 내가 죽이리라.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엘리사를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죽이리라 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는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겨도 괜찮아. 뭐 남들 다 하잖아.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죄의 항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일정 기간 동안에 평안할 수 있어요. 폭풍 전야라는 시간도 있잖아요. 폭풍이 오기 전에 얌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 재앙이 지금 우상을 섬겨서 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탓을 돌리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시간에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느냐? 장로들과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가요. 그리고 장로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도착해요.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열라고 두들겨요.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거기서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를 처형하여 이 재앙을 해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복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맘때예요. 며칠 있다가도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아이도 잡아먹고 있는 판인데 말하기를 한 스아의 밀가루를 사고 한 스아의 밀가루를 한 세겔, 아주 작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 아주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은 아주 풍족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었던 왕을 지키고 섰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을 내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네가 말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쌀 한 톨도 그거를 먹지 못할 겁니다. 보기는 보지만 먹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요, 왕이요 돌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놀라운 거예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당시에 용어로는요 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못 오게 합니다. 율법으로도요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앉아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배고파요. 누가 와서 먹을 걸 주지도 않고 먹을 게 안에도 풍족하지가 않으니 없으니 자기네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기를 왜 기다리고 있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항복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옆에서 얘기하겠죠. 야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지 않냐? 가보자 한번.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혹시 몰라서 마음에 소망을 갖고 갑니다.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서 아람 진영에 도착했는데 죽기 살기로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아람 진영엔 아무도 없어요. 아람 진영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아람 진영에 있는 군량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끓여 먹고 막 맛있는 걸 먹고 거기서 자기 여태까지 배불렀던 걸로 막 먹고 마시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 얘기해서 이거를 저 사람들에게도 주자 라고 해서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 그걸 모두 다 갖고 가서 성문 밖에다가 그걸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싸게 사서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장관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낸들 하나님께서 문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부은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이 장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안내하다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인파에 밟혀 죽습니다. 그 군량미를 보긴 봐요. 그러나 먹지 못하고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그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적어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그러므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꿈을 갖고 살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